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생명과 지혜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박순호 TV입니다. 오늘도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찾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헤롯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헤롯의 슬픈 이야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보화를 주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찾기, 헤롯의 슬픈 이야기. 이 본문 속에 녹아있는 보화를 찾아낼 때 우리의 기쁨이 대단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 먼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고 생각합시다. 가능하면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따라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쉬운 내용이죠.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슬픈 이야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헤롯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착안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 복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항상 명백한 결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참 복음이에요.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지잖아요.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잡신들을 섬길 거냐,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도 당시 이런 메시지를 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모여든 무리들에게요. 뭐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명확한 분명한 입장, 삶의 자세, 이거를 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헤롯은 이 명백한 결심, 분명한 자기 입장, 이걸 갖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가정사를 잠깐 보면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차남이죠.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 왕이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동생 빌립 안티바스의 처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헤로디아도 좀 질이 안 좋은 여자죠. 불륜 관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이걸 세례 요한이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와 책망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책망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을 뭐 그렇게 미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목을 베어 죽였어요. 자, 헤롯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나가볼까요? 첫째,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번민하면서도 즐겼어요. 네, 본문에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하면서도 번민하면서도 또 그대로 실행은 안 한 거죠. 말하자면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거죠.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죠.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이. 근데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함부로 뭐 손대지 못했죠. 죽일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그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래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뜻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을 높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불륜을 강하게 질책하는 세례 요한. 헤로디아가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확고한 결단이 따르지 않을 때 사실 생명의 복음, 지혜의 복음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즐겼습니다. 감동도 받았어요. 제법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의 문턱에 거의 당도해서 그래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왜?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느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게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엾습니다. 아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확연한 메신저를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요한을 옆에 두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도 결국은 문턱을 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제2, 제3의 헤롯들이 많다. 특히 포스트 모던, 이 탈현대주의,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던, 1970년 이후부터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은, 그래서 오늘날 유럽과 미국까지도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소위 해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뭐 선거, 부정선거 뭐 이런 모든 것들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의 결과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문화에 물든 젊은이들 사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네, 이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문턱에 이르렀던 헤롯을 좀 더 관찰해 봅시다. 헤롯은 요한의 생애와 인격에 감동되었어요. 헤롯은 자주 감옥에 있는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격에 매료되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들어온 정도죠. 이게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또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불륜을 담대하게 책망할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책망할 때 번민했어요. 네? 달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끝내 회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사됐다. 참 놀랍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저도 수십 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 봤어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헤롯에게 왜 소용이 없었던가? 예? 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뭡니까? 헤롯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지 어떤 느낌만으로 만족해 하는 피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만으로.
환경의 노예였죠. 분위기에 쉽사리 휩싸이는 사람이었죠. 끝까지 맞서서 정당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진리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감동했다가 잊어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감동하여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가 헤롯에게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둘째로 헤롯이 특정한 죄를 사랑했던 겁니다. 범민은 했어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와의 불륜의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거든요. 오늘의 헤롯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고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죄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복종, 전적인 헌신, total sacrifice, 이거 원하십니다. 네. 온전한 복종, total obedience. 세례 요한의 설교가 헤롯에게 쓸모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세 번째, 헤롯의 주된 관심이 세상적 인기와 평판을 누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용을 부렸지 않습니까? 뭐 헤로디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출 때요, 너무 뭐 경솔하게 경박하게, 야, 뭘 원하나, 나라의 절반으로 줄게, 맹세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 시켰을 때 헤롯이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호언장담하는 걸 들어버렸거든요. 세상적 인기, 평판, 여기에도 썰려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 인기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죽어 썩어질 사람들의 이목이 영원한 재판장의 불꽃 같은 눈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헤롯은 오늘의 핑계투성인 가난한 신자들, 발목 신자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슬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편을 택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훌륭한 느낌들, 우리의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들, 그리고 우리가 이 감동 받아가지고 약간 행했던 선행들, 이런 건요 결국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조금 감동받아가지고 조금 선한 일을 했다, 결국은 헤롯처럼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헤롯은 그토록 많은 말씀을 즐겁게 듣고 감동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세상 인기, 세상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의 종 요한을 목 베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종 요한을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생명의 비침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 그거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것 외에는 없다.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헤롯 가엾지요. 불쌍하지요. 그는 요한을 목변 후에 요한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슬픈 이야기를 남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다 일어나서 눈을 들고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이 성경 속 보화를, 성경 속에 있는 생명과 지혜를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들을 위한 성경 속 보화 찾기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헤롯의 슬픈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 속에 녹아있는 보화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성경 속의 보화를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